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3택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외우기 쉽게. 우리가 뉴노멀 그러는데 6,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예요. 그게 뭐예요? 만남이 욕먹는 시대. 만나면 욕먹어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세상이에요. 만나지 말라. 그런데 이 만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두 가지로 이제 밀어넣는 거죠. 하나는 온라인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꾸 만나지 않는 대신에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인터넷으로 만나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경제생활도 하고, 인터넷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인터넷으로 자꾸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언택트, 온택트, 컨택트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경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언택트는 거리 두기는 가정에서는 미디어와 거리를 둬라. 저 예자가 에로 그냥 오타가 났네. 얘인가? 에로 나왔네. 자, 여러분 모든 중독은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술을 매일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에게서 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랜드 도박하는 곳.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정선에가 있죠. 그렇게 불편하게 멀리 갖다 놨어요. 좀 동네방네 좀 세워놓지. 강원랜드를 슬리퍼 끌고 쭉쭉 나가서 하게. 왜 근데 멀리 갖다 놨을까요? 이 접근성이 가까우면 중독된다는 뜻인가. 그래서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로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죠. 로또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길 원할까요? 매일 하고 싶을까요? 근데 그거 왜 안 들어주죠? 매일 하면 다 중독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안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접근성인 거예요. 접근성을 가까이 해놓고는 중독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중독을 걱정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족 보관함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독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아빠 주세요 하고 폰을 받아서 보관함에 딱 놓고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거나 필요 있으면 갖다 쓰더라도 다시 갖다 놓고 항상 손으로, 왜? 손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서 분리해 놓고 사용하는 훈련을 집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항민연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총연합회랑 저희가 지난해부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 해요. 이렇게 이제 집에서 부모랑 같이 애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이가 아빠 스마트폰, 엄마 스마트폰을 받아다가 여기다 딱 보관해 놓고 엄마 아빠 나 잘 때까지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언택트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움직이게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는 항상 분리해 놓는 훈련을 해라. 자, 두 번째는 스마트폰 프리 시간대를 꼭 만드세요. 가정 안에. 스마트폰 안 쓰는 시간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족 식사 시간. 자, 식탁에는 스마트폰을 엄마든 아빠든 아이도 누구도 스마트폰을 들고 식탁에 오지 않는 문화를 반드시 만드세요. 가정에서. 식탁에서는 음식을 맛있게 즐겨야 돼요. 냄새도 맡고 식감도 느끼고 맛도 느끼고. 왜? 그걸 느껴야 뇌에서는 그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스마트폰 보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뇌가 스마트폰의 자극을 처리하느라고 이 맛에 대한 자극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가 밥 먹듯이 먹게 돼요. 개가 밥 먹을 때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처먹는 것 같아요.
걔들은 여러분 그 미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그 미래 세포들이 없어요. 그들은 위험한 몸에 해롭과 해롭지 않은 것만 아는 그 미래를 갖고 있지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간박하면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개밥을 줬더니 알짝알짝하면서 아우 싱거운 것 같은데 좀 소금 좀 쳐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강아지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탁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밥을 먹는 이게 프리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밤 10시가 되면 우리 집의 모든 미디어 기기를 끈다 뭐 이런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HWLW라는 게 있어요. His word, HW, His 하나님의 말씀이 last word, LW. 그래서 우리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생각하거나 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저녁 시간. 그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스마트폰 쓰지 않는 것. 뭐 몇 가지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시간대를 좀 정해놓고 프리타임을 만들어. 이것도 언택트 하는 방법이겠죠. 세 번째 언택트는 자녀의 손에다가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화 문자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카톡 어떻게 하냐고요? 컴퓨터를 켜서 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키면 카톡이 될까 안 될까요? 밴드는 될까 안 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학원에도 들고 갈 수 없어 컴퓨터는. 그래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을 주면 카톡만 할까요? 이거 들고 화장실 갑니다. 이거 들고 침대로 갑니다. 이거 들고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일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말아요. 너무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되 손에서 편하게 쓰게 하지 말고 컴퓨터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인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패드를 정해놓고 사용하게 하고 손에서는 전화 문자폰 쓰게 하고 집에서는 아예 컴퓨터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훈련을 처음부터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택트예요. 이 언택트를 여러분 무시하면 우리 아이가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택트 하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언택트가 되어 있는가를 잘 돌아보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온택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이제 못 만나니까 인터넷으로 만나야 되고 또 수업도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디자이어가 아니라 니드를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중독이 되지 않아요. 밥. 여러분 우리 하루 밥 3끼씩 먹죠. 매일 먹죠. 그럼 밥 중독인가요? 이건 중독이라고 안 해요. 왜? 필요한 걸 먹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홈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빠가 있다면 이 아빠는 늘 컴퓨터 앞에 붙어 있겠죠. 누가 주문 들어오면 빨리 주문해서 넘겨야 되니까. 이 사람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 이 사람 컴퓨터 중독일까 아닐까요? 왜 중독이 아니죠? 니드이기 때문이에요. 니드는 중독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자이어, 욕망은 중독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이제 막 게임 때문에 막 싸우면 아유 차라리 질릴 때까지 해라 그래. 질릴 때까지. 야 질릴 때까지 해봐라. 질릴 때까지. 질릴 때까지 하래요.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욕망에는 질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런 전화도 와요. 소장님 우리 애가요 매일 12시간만 게임을 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 지켜요. 매일 몇 시간 하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걸 못 지킨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아빠가 제 강의를 듣고 그 교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이제 게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완전히 그냥 뭐 병든 강아지처럼 시름시름 앓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 야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토요일만 해. 토요일만. 그랬더니 아침 6시 일찍 일어나더래요. 토요일날.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밤 12시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야 12시인데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그만하지 하고 이제 그만 시켰대요. 그 다음 주 됐어요. 토요일날 또 됐어요. 얘가요. 일찍 자더래요. 그랬더니 밤 12, 토요일 밤, 금요일 밤이죠. 12시 딱 되니까요. 벌떡 일어나더래요. 토요일 됐다고. 왜냐면 6시부터 하면 아빠가 밤 12시 되면 또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12시부터 6시간 더 하려고 12시에 일어나서 게임하려고 앉더래요. 욕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욕망은 적당히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릴 때까지 해봐라. 엄마 내가 게임했더니 뭐 질려서 이제 게임 싫어. 이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택 때는 항상 니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이어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약속을 정한다는 것은 약속이 정했다는 얘기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게임을 1시간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건 니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하는 거야. 니드. 그런데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이건 뭐예요? 이게 욕망인 거예요. 그럼 심심해 할 것도 없는데 엄마 심심해 나 게임 좀 그래 해. 그걸 딱 앉았어요. 그러면 언제 끝난다? 1시간 되면 끝날 수가 없으니까 언제 끝나요? 엄마가 소리 질러야 끝나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름을 당하는 아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난 지금 재밌어가지고 막 빠져있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미워 안 미워요? 이렇게 윈수가 돼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방학이 딱 되면 일단 지키든 안 지키든 의식처럼 했던 거 뭐였어요? 생활계획 보짜기. 그거 안 하고 방학 시작한 사람 없어요. 지키지도 않지만 어쨌든 꼭 짜야 돼. 방학생활 계획표 세우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 계획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해서 뭘 한다. 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인강을 몇 번 듣고 뭐 게임을 몇 시간 한다. 이런 거를 일주일 계획을 부모와 자녀 같이 꼭 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게임을 하는 것은 니드이기 때문에 아이도 당당해요. 엄마 아빠랑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시간 되면 내가 끌 거니까. 엄마가 소리 지르면 그건 엄마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하고 있을 땐. 엄마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디어 사용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 벌칙과 잘 지켰을 때의 보상도 함께 같이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폭력성 높은 게임들 이런 거 나이보다 12살짜리가 15살짜리들이 하는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그럼 안 되겠죠. 폭력성 게임은 여기다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을 같이 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천 기록장을 만드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디자이어가 아니라 니드로 사용한다는 것을 만들게 한 거예요. 자, 시작 시간, 끈 시간, 이용 시간, 이용 내용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 컴퓨터 옆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날짜 쓰고 어떤 걸 썼는지, 컴퓨터를 썼는지, 스마트폰을 썼는지, TV를 썼는지를 쓰고 시작한 시간, 자, 시작한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돼요? 시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계 보고 끌 때 시계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니드예요. 디자이어는 욕망은 시계를 보지 않고 시작해요. 그리고 시계를 보지 않고 끝내요. 욕망이라서 스스로 끝내지 않죠, 물론. 이런 것들을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거다라는 자기 훈련을 시켜나가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피해서 수시로 자꾸 접근하려는 시도를 할까 안 할까요?
욕망이니까 하죠. 근데 그거 나쁜 거 안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오히려 게임에도 관심 없고 유튜브에도 관심 없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요, 걔를 데리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진찰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호기심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인간이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게임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비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너 왜 아직도 컴퓨터를 못 끼고 있니? 너 그렇게 욕망을 절제 못해서 어떻게 인간이 되겠니? 그런 소리 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고 있는가? 못 지키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애한테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하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은 거는요, 그건 자연적인 욕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돼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맘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설치를 하면요, 토요일 날 1시간 컴퓨터 한다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으면 거기다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1시간 동안 컴퓨터가 켜지면요, 1시간이 딱 지나면 알아서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그 엄마가 끄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꺼져요. 그리고 어차피 꺼졌는데 엄마한테 조금만 더 할게 이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인강 들어야 돼, 1시간만 할게. 그리고 컴퓨터 켜죠? 그럼 바로 인강으로 안 들어가고 딴 사이트에서 놀아요. 55분 정도. 그리고 5분 남고 이제 들어가서 시작을 해요. 또 엄마는 근데 분명히 제가 1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끄지 하고 1시간 10분쯤 됐을 때 가보면 열심히 인강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인강을 크게 틀어놔요. 또 거실에 있는 엄마 들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딴 사이트에서 놀아.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인강에 딱 시작하면요, 다른 사이트로 컴퓨터가 넘어가지를 못하게끔 프로그램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되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강부터 빨리 해야 돼요. 인강을 빨리 해놓고 다른 걸 해도 해야지, 딴짓 먼저 하다 꺼져버리면 숙제를 못하게 돼. 이 프로그램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부모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써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은 패밀리 링크라는 게 있고요,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안에 이 스크린 타임이라는 이게 있어서 이 안에 그냥 있어서 부모가 가족 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사용 시간을 부모가 설정할 수 있어요. 부모 폰에다가. 그러니까 아이폰에다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 폰에다가 직접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3시간만 인터넷 접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애플에서는 3시간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유튜브를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약속을 못 지켰어요. 벌칙 기간이라서 유튜브 중단 시간에 유튜브 딱 클릭해 놓으면 엄마 폰에다가.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유튜브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폰에서 자녀 폰을 시간 제어를 하고 앱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은 패밀리 링크, 이거 다 구글에서 만든 것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폰은 전부 구글 아니면 애플입니다. 아이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폰은.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돼. 이런 세팅을 해야 어쨌든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택트. 세 번째, 컨택트. 자, 그러면 밀접 접촉. 밖에서 못하니까 어디서 지금 바글바글 이제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결국 미디어 중독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 백신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왜 자꾸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임에 빠져들고 인터넷에 빠져들까요? 그 출발점은요, 부모와의 친밀감이 약해져서 그래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고 부모로부터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으면 그 외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 가지고 자꾸 나를 비난하고 공부 가지고 나를 자꾸 책망만 하니까 나는 어때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어디서 찾는다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독됐다 그러면 그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히 친밀감과 정체감을 못 느끼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미디어 중독의 백신은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랑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시간에 아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세요? 집에서? 밥하시죠? 밥하려면 어떻게 장 봐야 되고 음식 다듬어야 되고 요리해야 되죠? 요 타임에 아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장 보러 같이 가고 음식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돕게 하고 같이 보면서 서로 맛보면서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살림해야 되니까 뭐 빨리 뭐 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엄마 살림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와서 같이 뭘 해볼까?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1번. 두 번째는 아이의 시간에 부모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취미나 아이가 좋아하는 일에 부모가 또 시간을 자꾸 내줘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애가 놀이하는 것에 참여도 해주고 이런 거 2번째. 3번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조금 형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예배도 이게 성경에 있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사도신경 하심으로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누가 대피기도 하심으로 누가 설교하심으로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예배가 만들어진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예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면 어렵습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예배라는 것이. 제가 가정 예배 좀 드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설교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매일 가정 예배 하라 그러면 설교 준비를 매일 해야 돼. 너무 힘들어하세요. 가정 예배는 설교가 없어요. 설교 안 해. 우리가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다 모여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지만 가정 예배는요 설교 준비하는 게 없어요. 자,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해볼 만하죠. 2번째, 예배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찬송가 몇 장 하심으로 이런 예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그냥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핵심이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도하지 않을 거니까 준비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려면 벌써 막 짜야 되잖아. 뭘 짜야 되잖아요.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본인이야 그 전문가니까 쉽지만 우리 성도들이야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렵죠. 어려워. 3번째,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자꾸 전 가족이 모이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시죠. 우리 집은요 고3이 있어서 한대요. 우리 집은요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한대요. 가족 행사하는 줄 알아? 가정 예배는 가족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 네.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우리 집에 사춘기 아이가 있어서 가정 예배 드리려 했더니 협조를 안 한다. 냅두세요. 냅두고 그냥 말 잘 듣는 동생 데리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말을 안 들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달만 이렇게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요 그 사춘기 아이가요 벌써 2달 지나면 벌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안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가정 예배예요. 자, 예배라는 것은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소리내어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잠깐 좀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애들을 불러놓고요, 아빠 있어 아빠도 불러놓고, 오늘 혹시 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각자 추천해봐. 자기가 하고 싶은 찬송을 한두 곡씩 추천해서 같이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그 예배한 내용이에요. 근데 곡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가사만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소리내어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없네. 이사야 42장 몇 장이야? 이사야서 장제로 생각나지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서 2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43장 21절? 네,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어졌다고요? 찬송하라고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라고 지어놨는데 인간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인심 많이 써서 한 번, 주일날 딱 두 곡, 그 입 싹 닫고 살아. 여러분 매일 찬송하세요. 매일. 그게 예배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 찬송하는 거. 근데 이러면 두 가지를 배우는 거, 아이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하는 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송을 하면요, 그 영이 뭘 배우냐면,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찬송을 안 하면요, 아이들에게 한번 뚝 던져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근데 아이들이요, 우리 집에 있지, 이렇게 안 나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지? 아니에요. 하늘에 있지?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근데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이시되 대시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기타를 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훨씬 좋죠. 찬송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우리 집에 찬송받아 마땅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언제 온다고요? 소리내어 찬송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찬송을 안 하면요, 아이들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엄마 목소리가 크면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엄마구나. 그리고 엄마 눈치 봐요, 애들이. 아빠 목소리가 크면은 또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빠구나. 아빠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찬송을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번. 그 다음에 찬송 몇 곡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의 전통 중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는 걸 잃어버렸어요. 구약의 전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항상 말씀을 읊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할 때, 묵상이 단어가 뭐예요? 하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소리내어서 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성경 읽을 때 보면 조용히 읽어요? 계속 뭐 웅얼거리고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율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소리로 내라고 하셨지 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소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소리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소리가 울려갈 때 이 지구 우주에 물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가 우주를 만든 것이고 소리가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표현해낼 때 예수님이 뭘로 하셨어요? 다 소리로 하셨습니다. 소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말이 뭐라고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 아무리 들고 다녀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소리로 내세요. 그러면 영이 깨어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이 소리로 나오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앉아서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소리 내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조금 길게 읽으세요. 5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최소한 30분. 저희는 거의 1시간씩 매일 읽는데 지금도 앉아서 매일 읽는데 최소한 30분 쭉 읽으세요. 30분 해봤자 3장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드라마 1시간 보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금방 가죠? 네, 말씀 1시간 읽는 것도 금방 갑니다, 사실은. 안 해봐서 어색해서 그렇지. 해보세요. 그래서 1시간 읽고 수련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다, 두 번째. 그 얘기고요.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뭐하냐? 말씀 다 읽었으면 그 말씀 읽은 것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 하나씩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요. 돌아가면서 각자가 돌아가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건 누가 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첩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을 자꾸 기도를 하면요 아이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엄마는 저거 믿지도 않으면 자꾸 기도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도 안 믿는 기도 자꾸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4절을 읽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이 좋았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아빠가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많이 지쳐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아빠에게 부어주셔서 아빠가 늦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냥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금기사항. 말씀 다 읽고 나서 느낀 점 말해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은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어색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한 2달 지나면요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말씀 가지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틀어 막아야 돼. 예배를 끝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억지로 앉아있는 놈한테 좀 읽었다고 얘기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하세요. 자꾸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나눌 게 있으면 본인이랑 나누세요. 짧게. 자,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가정에 예배 하나 에덴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에덴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제가 어느 이제 기사를 보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한국 교육의 문제들을 이렇게 쭉 분석한 기사였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저는 그 진단이 확 왔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는 걸 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 대학 나오지 않으면 너 인간 될 수 없어. 취직도 못해. 이 대학 가려면 이 고등학교 최소한 가야 된다. 과자고 들어봤냐? 과자고 아세요? 과학고, 자사고 이런 거. 과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근데 중학교 성적을 결정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정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곳은 광야다. 그곳은 사막이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정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에덴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에덴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쁨을 공유했던 장소가 에덴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미디어를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령이 상하지 않고도 온택트를 잘 해나가고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가정 환경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더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권장이 치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즌에 우리가 좀 이 영역 보는 것이 영성인데 보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 심령이 상하고 있는데 이걸 좀 잘 관리하고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몇 권 추천합니다. 우리 아이의 게임 절제력은 우리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한다. 고민이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이 책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집은 문제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정리된 책들입니다. 셧다운 이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고 몇 살부터 연령대 정리된 매뉴얼인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세 권 앞에 세 권은 뒤에 몇 권 갖다 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한테 이 책을 좀 선물하거나 이 책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분들 혹시 계실까 해서 몇 권 갖다 놨으니까 나가실 때 구입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괄 다 10,000원씩입니다. 정가는 다 다른데 어쨌든 저는 그냥 편하게 10,000원씩 다 받아요. 그다음 이거는 또 다른 책인데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한테 질문도 좀 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 시간까지 다 썼어요 보니까. 혹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네이버에 지식인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지식인 들어보셨나요? 지식인에 들어가시면 엑스퍼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코너가 있는데 여기 제가 상담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생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법률, 비즈니스 있잖아요. 생활에 육아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저랑 1:1 상담,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 주변에 활용하시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특별히 할 거예요?